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맹인에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날 때부터 보이지 않던 자가 빛을 보게 되었고 이제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는 기쁨이야말로 형언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보는 게 참 기쁨입니다.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맹인이었던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행하신 일을 분명히 말할 수 있었죠. 그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감격적인 사건이 있고 엄청난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위기가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눈이 뜬 게 아니니까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축복해 줄 수는 있잖아요. 보이지 않던 자가 보는 게 얼마나 경사 아닙니까? 그럼 옆에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데 아예 남도 아니고 동족이었고 바리새인들이고 이웃들이고 더 나아가 부부잖아요. 근데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데려가 또다시 묻습니다. 15절이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또다시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죠. 바리새인 중 어떤 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다른 이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너희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질문이 바뀌었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이 팩트를 묻다가 이게 누가 그랬냐? 이 사람을 묻는 질문으로 이제 옮겨간 겁니다.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행한 사람으로 이 토픽이 바뀌었죠. 그랬더니 이제 맹인이 한 단계 발전해서 그를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분위기가요, 축복은커녕 취조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가 했냐, 그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냐, 이렇게 뭔가 변질돼가면서 이야기가 이 정말 축복된 사건이 오히려 뭔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일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치유해준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갈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치조하는 분위기였다. 아니 제가 조금만 과장한다면요, 이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돌려놓을 기세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됐는데 아마 이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눈을 감으세요.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과정이 잘못됐어요. 다시 맹인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참 이런 기세죠. 참으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눈 뜬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왜 바리새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 이는요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자기가 져놓고 하니까 이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 결론이 빗나가게 되니까 다시 껴맞춰야 되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들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에 놓았습니다. 심판에 놓았는데 예수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죠. 후에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자까지 출교해 버립니다. 당시의 출교는요 그냥 동네에서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 가봐요 살 수가 없어요. 눈을 뜨게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보고도요 그 공동체가 주변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수 믿었더니 질병에서 고침받았어. 예수 믿었더니 내가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됐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아니면 그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네? 하면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지금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출교당한 맹인이 불쌍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것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이처럼 편견과 고정관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오히려 새신자들은 말씀에 은혜 받고 헌신하게 되고 그 놀라운 영향력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막 미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새로워지는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는 자들은 원래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지켜왔는데 목사님 왜 바꾸시려고 그래? 새로 오셔서 모르시나? 그러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면 그렇게 옆에서 부흥을 경험해도 자기 혼자 변하지 않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주변인과 다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렇죠? 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부흥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전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그 과거의 이야기는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은요 자기가 결론을 가지고 다 정해놓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요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저 집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업장을 제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학교 가야 됩니다. 다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믿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뜻이 최고로 간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해놓고 하지 마십시오.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하겠지. 아니, 열어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고정관념이 박혀있고 편견이 박혀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구석에서 안 될 거야. 안 돼.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머물러, 자기만 혼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받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들으려고 하는 태도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뜻에 맞으니까 이건 듣고, 이건 내 생각과 다르네, 이건 흘려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뜻이 우리 가운데,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이제는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려고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 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맹인이었던 자식이 눈을 뜬 사건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20절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눈을 뜬 사람이 자기 자식이라고는 확증해 줬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얽어버립니다. 얽어버려요. 이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 부모까지 공동체에서 추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장성하였으니 직접 물어보세요. 참,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 주지 못할 망정 책임 소재를 그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식인데요, 자식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출교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호해 주지는 않고 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지금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야기 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경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부모까지 말입니다. 자식이 눈을 떴는데 부모가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자식이 구걸해서 벌어다 준 돈이 쏠쏠했는지 이제 그것을 못 해드려서 그런 건지,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축복하기는커녕 공주로 몰아가고, 그때 부모는 책임 소재를 아들에게 그냥 넘기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 축복된 사건이 주변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을까? 맹인의 부모는 왜 함께 기뻐할 수 없었을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이들이 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 자기들이 가짜인 게 드러날까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짜인 게 두려운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건요, 나도 가짜인 게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겨냥해서 오히려 위협하고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여야만 내가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테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면 내가 가짜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다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지만 이로 인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봐 자기네 지음의 사회적 지위, 자기의 생계, 어쩌면 생명까지 그것을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자식을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다 큰 사람 아닙니까? 그가 자기 일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이죠. 그 아들이 장성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의 대답은 될 수 없습니다. 네? 왜? 출교당하기 지금 위험해 있는 그 아들을 지키는 그런 대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도, 예수의 행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을 지닌 것으로 보아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급급한 사람들,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결국 사랑이 없는 거죠. 반면에 전에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에는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분노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죠. 어떤 자들은 자기가 지켜온 것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지만, 정말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를 선지자다, 나중에는 메시아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복된, 이 경사난,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어떤 일에 처할지도 모르지만 너무 하나님을 만난 것,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일까? 이 바리새인과 주변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고민해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라고요. 또 오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내가 정해놓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했사오니 오늘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만난 자처럼 나도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